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우리가 거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깨어있게 하여 주셨다. 우리가 사는 숨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환경도 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대언하도록 자리를 주셨으니 성령님이 권세로 말씀을 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각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본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여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홍한 월 각각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같이 읽습니다. 에봇 어깨바지를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옷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옷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왜 가장 먼저 의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의식주 그러면서 옷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옷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안드레 킴이 떠오르는 왜 안드레 킴이 떠오르는지는 모르지만 저에는 안드레 킴이 딱 떠올랐어요. 이미 그분은 타계하셨지만 옷 입는 것이 좀 특이했죠. 특이하고 또 디자이너로서 이제 그 배우들 이런 분들 이제 옷도 많이 디자인해주고 특별한 행사 때 그분이 많이 손길이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새들 그리고 심지어는 식물들까지도 다른 옷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옷과 동시에 그들의 특징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물론 색깔이 있죠.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우리처럼
또 노란색이나 뭐 황색도 있고 고동색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짐승이나 새나 식물들은 각자 독특한 그러한 그 특질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옷과 상관없이 그 속들이 좀 이상한 인간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옷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옷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보통 옷이라고 하는 것이 추위와 더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랑은 아니죠. 그런데 교복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비싼 옷을 사 입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갖다가 또 뭐 왕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애들이 어려운데 뭐 비싼 옷을 사내라고 막 부모를 조르기도 하고 막 떼쓰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른들이 좋은 옷, 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 갖다 자랑 삼는 거 이건 참으로 꼴불견 아니겠어요? 얼마나 속에 비싼 것이 없으면 그런 거 가지고 자랑을 삼으려 하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입은 옷은 그러니까 단지 이 옷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형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질그릇의 보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여 가지고 있는 형상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질그릇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지 않았나요? 빌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옷이라든지 어떤 뭐 겉으로 드러난 형상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좀 값싼 인생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바울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질그릇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보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다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옷을 입은 분은 딱 한 분뿐이 없습니다. 물론 그 옷을 입고 밖에 돌아다니지는 않았죠. 성막 안에서 섬길 때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우리가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군인, 의사나 법관, 운동선수 등은 자신의 역할과 맞는 옷을 입겠죠. 중세시대 때, 뭐 중세 이후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저 유럽 같은 데에서는 법관들이 머리에다가 하얀 것을 썼죠. 난 저게 뭐지? 라고 의심했는데 그게 바로 가발이죠. 가발. 지혜롭다 법관은. 그래서 바르게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하얀 가발을 다 쓰게 된 것입니다. 법관들이 만약에 법복을 입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때 보면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고 하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고 하면 그 법복과 그 사람의 행동은 맞지 않는 거죠. 보통 의사들은 하얀 가운을 입어서 청결성을 얘기하고 군인들도 우리가 휴가 나올 때 그 휴가복과 그리고 전투할 때 입는 옷은 다르죠. 휴가복은 막 달려서 지금은 막 대리미도 있을 거예요. 저희 때는요 아마 아시겠어요? 대리미가 없어가지고요 휴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주름을 잡아서 다 잡아가지고 다 하고 철문을 가지고 막 문지르고 막 바닥에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각을 잡아가지고 탁 밖에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스키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눈 위에서 이제 전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옷은 하얀 옷을 입죠. 그리고 군인들의 전투복은 이게 숲과 비슷한 색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색깔들을 입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곤충들도 보호색을 띄어서 그 환경과 비슷한 색깔을 메뚜기도요 푸를 때는 푸른색인데 가을에 되잖아요. 늦가을이 돼가지고 이 풀들이 마르면요 똑같이 비슷하게 그런 색깔이 돼서 못 잡게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운동선수들 보면 축구하는 선수들은 정강이를 맺으니까 다리를 쓰니까 정강이에다가 보호대를 차고 야구하는 선수는 여기다가 또 보호대를 차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옷 입은 상태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분에 맞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이 옷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분에 맞게 그 특징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개 같고 개가 사람 같아. 왜? 개는 사람을 보고 사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은 개를 보고 사니까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냐? 예, 우리에게 하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옷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봤다면 성경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100%예요. 이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이걸 하는 거지. 너희가 옷 잘 입어, 너희가 옷에다가 뭐 금실로 해가지고 그러고 다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방법을 1절로 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청색, 차색, 홍색 실, 가늘게 본 배실로 해서 이제
천막을 만들고 모든 것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하나 더 포함되는 것이 바로 금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똑같아요. 청색은 하늘나라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색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이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피 흘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하얀색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입혀졌다. 금실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자기의 직무에 적합하게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되는데, 그 옷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도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믿고 이제 감사하며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너희들은 청색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자색 왕이다. 왕 같은 지사장이다 라고 하고, 너희는 또 뿐만 아니라 홍색 희생하며 헌신하며 생활된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늘게 꼰 배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 의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존귀한 자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보는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만 세가지고 맨날 그냥 으르렁거리지 말고,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존귀해,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제사장의 옷, 그 화려하고 멋진 옷인데 왜 이 제사장이 이런 옷을 제사장에 입혔는가 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오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섬길 때라고 쓴 이 샤라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옷을 입었으면 섬기는, 봉사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예수님에게 저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서,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고 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저들이 농담으로 장난치지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시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두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높아지기 원합니까? 진짜 그걸 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으뜸이 되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가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가평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쟁통에 미 44단의 사단장이 싸우다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천막에 아이들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천막 2개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통에 이게 다 무너지고 그 천막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학교를 지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앞으로 이 나라를 세워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소망이 있는 이곳에 내가 학교를 세워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장인 그 사람이 학교를 세웁니다. $2 15,000명 이 사단에 각 사람이 $2씩만 내면 그게 $30,000인데 지금 돈으로 하면 60억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들 동참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감독님은 학교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사단장인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전사장인 그 병사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세웠다고 해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명령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 맘대로 한다 그 말이죠. 기분대로. 그래서 법복을 입고 왕복을 입고 백성들을 섬겨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남의 포도원이나 빼앗고 또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13년 동안 못 죽여가지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옷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섬기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 공부해서 남주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분은 공부해서 남주자고 했단 말이죠. 돈 벌어서 나눕시다.
말을 해도 해라, 가라, 그만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만하면 안 될까? 그리고 청유형은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해라 라기보다는 같이 합시다. 말 뜻에서 여러분들이 성기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 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질. 여러분들은 갑질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6절 7절 보면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기고 에봇 어깨받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어깨 위에 호마노 2개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6개 그것도 도장 새기듯이 새겨가지고 어깨에 금실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달고 다녔단 말이죠. 기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목회자고 전무인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뭐 찬양 인도자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새끼는 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쟤만 없으면 나는 행복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했습니까? 조금 뭐 하면 금으로 금송아지나 만들고 애국으로 또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불평해대고 뭐 고기도 없다고 그러고 뭐 마늘도 없고 뭐 부추도 없고 이딴 소리나 하고 얼마나 화를 나게 할 거예요. 너희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했냐? 그러면 또 그 권위에 도전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그래도 얘들 네 어깨에 올려서 기념물로 삼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맡은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보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도 짐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 중에 첫째 날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안식일을 다음 날이 이제 그들이 일요일 날 첫째 날로 이렇게 안식일 첫날 이랬어요. 그냥 마지막 날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안식일 첫날인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셨죠?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지키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지금 간다. 그러면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면 투덜하면서 갔겠어요?
모르죠. 우리가 짐승이 뭔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겁게 태우고 처음 태우는 예수님을 태우고 갔을 때 이 나귀가 바로 바울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처럼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가 저런 조그마한 게 뭘 네가 한다고 그러면서 욕했나요? 손가락질 했나요? 오히려 물론 그 나귀에게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태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겉옷을 벗어도 막 길게 깔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그러면서 환영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해줬잖아요. 여러분들도 더불어 환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더불어서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 부엌에서 땀 흘려가지고 할 때 어우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처먹어? 그렇게 하지 말고 배부르신가 보다. 이거 먹고 우리 성도들이 잘 돼서 건강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항상 여러분들 어깨에 올려 있을 때에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고 막 박수받고 막 존귀하게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섬길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작은 소자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섬기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울에게나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늘부터 거룩하게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항상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도 영광이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동물들 다 특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개개인이 그때그때 다른 자가 아니라 특징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섬기라고 그 옷을 만들어 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념적인 보석으로 삼으라고 하였기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자기를 교만히 이제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을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일어나.